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함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 드려 감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 온전케 하시고 또 감사가 풍성하게 하시고 주정 매주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드린 선교 헌금들이 이 나라 또 세계 열방의 선교 후원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대로 기도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은 지난주 3절로 8절 먼저 교회 안에서 봉사하라에 이어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봉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로마서 34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면 이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얻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봉사,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때 그런 삶을 어디서부터 살아야 하는가?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살아라 하는 것이었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집체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섬기며 무엇보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까지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재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재능을 주셔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먹고 살 수 있는. 그러나 은사는 먹고 살라고 준 게 아니고 은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역할이에요. 바로 그 은사를 따라 분수에 맞게 겸손한 자세로 봉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로마서 전체의 흐름,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 3절로 8절을 통해 나눈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조금 해본 사람이라면 다 경험했을 일일 수 있는데 봉사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헌금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봉사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기도와 헌금과 봉사가 어떤 권리가 되고 심지어 텃세가 되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의 교회들 가운데 기도 많이 한 사람, 헌금 많이 한 사람, 봉사하는 많이 한 사람, 그들의 그 권리 주장과 텃세와 그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러운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히 유익하자고 한 일인데 사실 자기 것을 준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는 것뿐인데 오히려 해가 되고 방해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득권 세력이 되어있는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도, 헌금, 봉사.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잊어버려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듣는다는 것은 축복이죠. 헌금 많이 하시고 봉사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치 내 것을 드렸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교회는 또 성도는요, 영생할 존재입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건 단지 긴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긴 시간으로 얘기만 하자면 지옥에 가는 것도 영생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행복한 생명인 거예요. 살아있는 활성산소, 활성세포와 같이. 그래서 세포가 살아있으면 성장하고 확장하고 건강을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한 활성세포로 활성산소로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죠. 반면에 암세포도 세포입니다. 죽은 세포인데 이 죽은 세포도 자랍니다. 전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암세포도 세포여서 죽은 세포인데 자라요. 자신도 죽고 또 다른 세포도 죽게 하는, 결국 세포와 장기를 죽여서 끝내는 전체를 죽이고 마는 그것이 암세포라는 거죠.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쓴뿌리가 될 위험이 있다 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랬어요. 그래 결국 이런 암세포와 같은 그런 자신이 한 기도, 헌금, 봉사로 인해서 권리주장이나 텃세나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그 봉사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봉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겨둘 것은 운동장에서 뛴다고 해서 다 경주는 아니라는 거죠. 경기 규칙대로 뛰어야 경주가 되고 승리가 진정한 승리가 되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무조건 뛴다고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경기가 되고 승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의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같이 볼까요?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하고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무조건 뛴다고 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뛴다고 해서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규칙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를 따라서 봉사하면 됩니다. 어떻게 봉사하면 된다고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를 따라서.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또 지체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봉사의 원리를 4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원리, 4가지 원리를 듣고 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듣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깜짝 놀랄 거예요. 왜 놀란다고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아는 것들이다. 문제는 행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름다운 봉사의 원리는 사랑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앞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의 다양한 은사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우리 몸에 여러 그 지체, 사지백체, 오장, 육부, 뼈, 마디, 골수, 임줄, 핏줄이 이루어져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의 그 다양함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체들 간의 교제를 위하여 필요한 깊고 순수한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일반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요 10절에 보면 형제 사랑으로 말하고 나중 14절 이하에 보면 원수에 대한 사랑까지를 포함하는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형제 사랑이 먼저이지만 그러나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은 이 사랑이란 단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카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10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아카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게 아니고 사랑의 이타성을 강조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9절과 10절이 지금 사랑으로 어떻게 봉사할 것이냐? 사랑으로. 그런데 그 사랑으로 한다라고 할 때 이타적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5가지 중요한 요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먼저 거짓이 없어야 된다. 외식이나 위선이나 가식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는 악을 미워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단지 악을 기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악을 증오해야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기피나 증오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이에요. 선에 속한 사랑을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무엇을 안 하는, 죄 안 짓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의를 행하는 삶이어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랬어요. 자, 교회 안에서 정말 가질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교회 안에서 정말 가질 중요한 의식이 뭐냐면 형제 자매 의식입니다. 사실 그래서요, 예수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아름다운 호칭은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 우리가 교회를 권속이라고 말하잖아요. 권속은 패밀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예수의 보혈로 맺어진 혈연인 거예요. 육신의 가족관계 중요하죠. 그걸 우리는 혈연이라고 해요. 그런데 교회가 권속, 가족이라고 할 때 우리 역시 혈연인 것이 예수의 피로 한 형제 되고 한 자매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육신의 형제로서의 혈연이 소중해요. 그러나 그 육신의 형제의 혈연은 이 땅에서 뿐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인 혈연 관계는 영원한 관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가 뭐냐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 안에서 사랑할 때에 결국 그 사랑이 뭐냐?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데서 나타난다. 역설이에요. 기독교 진리는 역설인 경우가 많아요. 세상의 가치는요, 남을 짓밟아야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독교 역설이 뭐냐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내가 높아지는 것이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주는 것이 내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 2장 3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라, 높이 여겨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눈을 마주치면서 해봅시다.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장로님 왜 그래요? 권사님 왜 그래요? 집사님 왜 그래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거짓이 없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서 형제를 선하고 서로 우애하고. 여러분요, 사실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밖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밖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전에 우리가 어떠냐가 더 중요한 거죠. 정말 우리끼리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만 한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랑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리고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단지 옛 계명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새 계명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경고도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없다는 말은요, 위대스란 말인데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죠. 뭐가 없으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쓴 3대 논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늘로 들어올린다. 그러나 신앙은 거기 머물지 않고 사랑은 하늘에 있는 우리를 밑으로 끌어내려서 이웃들 안으로 들여보낸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로 들어올려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셔요. 할렐루야.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들어올리셔요? 하늘로, 하늘 백성으로 들어올리셔요. 근데 거기에 머물게 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이 제자들이 환난 당할 것을 알았어요. 저들이 찢기고 톱에 켜고 정말 불에 태워져서 죽일 걸 알았다고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야 돼요. 너희 세상에 있기 힘들 거다. 나랑 같이 가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늘 백성으로 들어올리셔서 거기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하늘에 있는 우리를 밑으로 끌어내려서 이웃들 안으로 들여보낸다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다. 라고 이 루터가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오천교회 아니 나에게 이런 사랑 이런 실천이 있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봉사의 원리는 부지런함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첫 번째 원리인 사랑을 근거합니다. 자, 11절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활력은 부지런함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의 활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부지런함에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외부적인 그 상황 속에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지런함입니다. 네. 감사하죠. 아마 예배 전에 전체 성도들 거의 예배 전에 다 들어와 있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쭉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나태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게으름이 단지 게으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을리하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것은 단지 물질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마치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진 씨앗과 같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감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는 부지런한 마음과 자세로, 할렐루야, 성도는 부지런한 마음과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서로를 돕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여기 11절에 보면요, 열심을 품고 이 단어가 있어요. 밑줄을 보면서 열심을 품고 토 퓨노아티 제온티스란 말, 제온테스. 그런데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 보면 가슴에 불을 품고, 가슴에 뭘 품어요? 불을 품고. 그래서 이 푸니마를 성령으로 본다면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에 성령으로 인한 열심을 품고, 그거예요. 자기 열심이 아니에요. 누구로 인한? 성령으로 인한 열심을 품고. 근데 이제 많은 번역서들이 이 푸니마를 인간의 영혼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충심을 다하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열심을 품는다는 것은 충심을 다해요. 기독교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좀 작아요. 기독교는
열심의 종교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열심이었어요. 예. 여러분요,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을 받습니다. 예.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가운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이. 이 불이 들어온 사람들은요, 열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열심이라는 것은 적당히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은사가 분명한 사람은요, 열심하게 되어 있어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열심히 식었다는 것은요, 은혜가 떨어진 것이고요. 은혜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일이라는 거죠.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게으르고 미지근한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의 그것이었어요.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버리리라. 오늘 전하 여러분 모두가 이런 자리에 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봉사의 원리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12절을 보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것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현재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앞으로 환난의 때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 앞으로 더 어려울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환난의 그 상황도 겪어내야 되지만 앞으로 있을 환난의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내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요,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론입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 그리고 4장과 5장에 보면 그 교회를 통치하시고 그 교회를 영원토록 승리케 하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가 4장과 5장. 그는 승리주의시지만 심판주의시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그 심판이 이어집니다. 이미 대접이 나팔이 중첩해서 우리에게 와요. 이것은 우리에게 환난이 겹치고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시면 더 어려움이 커질 수도 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왜냐? 19장에 보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오고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이 나오고 22장 끝절에 가서 끝부분에 가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고 21절이 마지막 절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상황에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앞으로 주어질 환난의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하기 쉬워요. 아멘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 중에 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가 절망이라는 거거든요. 소망 중에 있는데 소망 중에 이럴 필요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절망이라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공부 가운데 관계하는 그 집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이 두개골을 열고 구멍을 뚫어서 뇌 수술을 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인간이 참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오셨는지 또 그것을 의학적인 발견한 것도 대단해요. 우리가 이렇게 얼굴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보니까 수술 과정을 보니까 이 뒤쪽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열면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열면 이렇게 벗어져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걸 톱으로 이렇게 싹 킵니다. 끼면 뚜껑이 딱 열려요. 놀랍죠? 저기 자르는 부분이 또 있어서. 그런데 거기 이제 뇌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수술하는데 얼마나 예민한 부분입니까? 두렵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정말 두렵네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을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떠냐고 했더니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 중에, 환난 중에 참으며 이런 말들에 대해서 아멘 하기는 쉬운데 정말 쉽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참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지속적으로 어떤 봉사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교회 안에서 봉사를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라도 해라. 좋을 때만, 잘 될 때만,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봉사는 어렵고 힘들 때라도, 나쁠 때도 해야 됩니다. 잘 안 될 때도 해야 됩니다. 내가 하기 싫을 때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종교인 말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성도 되었음이 뭐냐?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바울의 생애가 그랬어요. 저기 나온 그 사람은요, 제임스 볼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울은 아닙니다. 영화배우 주인공입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에 자, 작은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이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의 산악 가망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에 쓰고 여러 번 찾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손에 물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바울은 건강한 사람입니까? 건강치 못한 사람입니다. 건강치 못한 사람입니다. 그도 사람이니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큰 그림이 있었어요. 그 큰 그림이 뭐냐면 이방 선교회. 그 이방 선교를 바울은 땅끝까지를 생각했어요. 그 당시 땅끝이 서바나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행을 마치고 3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말립니다. 당신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까지 해요. 띠를 띠고 당신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근데 바울이 갑니까 안 갑니까? 죽으러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갈 때에 죽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가 로마로 가요. 근데 왜 그렇게 가게 되느냐고 할 때 바울의 그림 중에는 이 아시아, 당시 헬라어권을 복음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일루리곤까지가 헬라어권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마로 넘어가는 것은 로마가 정착지가 아니에요. 바울은 서바나, 갔는지 안 갔는지는 성경이 없지만 혹자들은 갔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땅끝까지. 그 당시에는 땅끝 개념이 서바나였어요. 그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고 본 게 아니고 평평하다고 본 거예요. 땅끝까지. 거기는 라틴어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적 또 감정적 여러 상황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주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을 향해서 간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 성도가 누구냐?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품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교회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어떤 경우라도 즐거워하며 참으며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아름다운 봉사의 원리는 나누고 대접함으로.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사실 요즘 손님 대접 한번 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밥 한번 먹읍시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마음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뭐 손님 한번 대접하는 거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는 게 감사하죠.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대부분의 성도가 극빈자였어요. 다 가난했어요. 근데 그때는 손님 대접이 왜 바깥에서 손님 대접이 아니라 다 집에서 해요.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손님들이 자주 찾아왔고 먹던 것을 나눠야 됐고 잠자리까지를 양보해야 됐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하는 것은요 사실은 봉사가 아닙니다. 할 수 없을 때까지라도 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봉사예요. 그리고 기억할 것이 뭐냐면 12절이 내적인 신앙생활의 권면이라면 13절은 그 신앙생활, 내적인 신앙이 외적으로 표출된 데 대한 권면이에요. 여러분요,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저나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거 보니까 가만히요. 저나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게 아멘 했어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잘 몰랐어요. 저나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그들이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살아내는 모습, 나타남이겠죠. 나타남. 사랑을 말하, 은혜를 말하, 감사를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현장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 권면이. 근데 여기 두 가지 강조가 있는 거예요. 나누고 대접함을 말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외적인 표출인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 나타남에 있어서 두 가지가 강조가 돼요. 하나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두 번째는 마음이나 말로만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말로 사랑한다면 온 세상 사람을 다 사랑하고도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사랑해낸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혹시 예배 전에 마음 상하거나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가서 사랑을 하셔야 돼요. 용서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래요.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이제 여기서 이제 분하죠. 예전에 그 되나 말, 저도 이제 어릴 때 봤습니다만 예전에 되나, 요즘에는 한 대 그러면 위로 싹 깎는다 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예전에는 시골 인심이 좋아서 되나 이렇게 그리고 막 흘러내리면 막 다시 올려가지고 되도 그랬고 말도 그랬어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기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준대요. 혹시 못 받을까 봐서 안겨준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었을지라도 반드시 그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접,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약속 있는 계명들이 있어요. 부모 공경, 어른 공경은 약속 있는 계명, 장수하리라. 근데 대접이 지금 약속이 있어요. 이웃을 대접하는 것은 그냥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웃을 대접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접하는 것은 사실 내 것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뭐든지. 근데 그것이 손해가 아니고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래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었을지라도 반드시 그 상을 받을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교회사 속에서 축복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을 대접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외부에서 누가 오거든 그를 대단한 환영으로 해야 반응해요. 어쩌면 그 사람이 삶의 현장에 있어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아주 심할 경우에는 사역을 포기하거나 또 자기 생명까지도 포기할 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 지치고 힘들어 피곤해가지고 우리 자신 개인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를 품어줘야 돼. 대접해야 돼. 그런 개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공부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를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존재와 일하심의 방식이 특별하십니다. 세상에 없는 존재의 방식, 또 사역 방식.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생명. 그 하나님은 존재와 사역 방식이 특별하시다. 일하심이 특별하시다. 유일하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사랑으로 관계하신다.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성도가 누구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개인과 함께 모인 공동체. 오늘 저나 여러분 자신과 5,000교회가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우리의 몸과 같은 유기적 사랑의 생명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좀 뭐 어려운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따라합시다. 유기적 사랑의 생명 공동체.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연결되었다. 이 찬송가를 여기다 올려놓고 아무리 그 압축기로 아니면 본드 같은 걸로 붙인다 해도 하나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물이 있습니다. 우리 매주 신금옥 집사님께서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과 나는 따로 있지만 물을 마시면 이 물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 가장 빨리 흡수되는 것이 물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저와 물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낱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5,000교회가 뭐냐? 오늘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5,000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5,000교회인 거예요. 5,000교회가 어떤 교회야? 건물이 아니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주권 섭리가 통치되는 그 모습, 그 실체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의 이익 때문에 다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보셔야 돼요. 차라리 피해를 입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우리의 삶 현장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집하지 마세요. 진리가 아닌 이상 목숨 걸 이유가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면서 자기의 조금의 이익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 불행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의 진행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오직 하나님의 큰 의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에 감사하며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살아내야 될 먼저의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5,000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부지런함으로, 어렵고 힘들 때에도 나누고 대접하고.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야 전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지역적으로 앞으로 교회들의 곤란함이 닥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어디든지 간에 어느 때든지 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있었어요. 요천리에 약 400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이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을 것이다. 이 사실 속에서 저나 여러분이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내는 봉사, 헌신이 분명하고 확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자신의 이유와 상황을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럴 때 나타나는 그 역사,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곳에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교회로 세워주시고 108년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 그리고 오늘 우리의 헌신과 기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이 그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장에 앉아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우리 주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은밀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제는 우리의 구주요 주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쫓아 살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도우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다짐하는,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심령들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